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사이스더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9절 개정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 용서하시는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같이 얼렁겨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간 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8장 1절에서 6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언어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율법에 묶고 두고자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의 판결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율법 위반죄로 고발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들 자신도 가늠한 남자를 끌고 오지 않음으로써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예수님의 단 믿음과 요지를 향한 사랑을 담지 않아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판결문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는 고소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외면한 채 율법 판결에 따라 남을 돌로 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판결 6절에서 9절.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서 무엇인가를 쓰심으로 지도자들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계속된 질문에 예수님은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주님은 율법을 깨뜨리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높이셨습니다. 율법의 판결은 존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죄를 모두가 직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자기 죄를 보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자비 없는 심판자에게는 훗날 하늘에서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죄가 보이고 내 양심이 살아나서
내 돌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들어야 내 분노와 상처가 흙 위에 쓰인 글씨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나를 고발하려는 원수의 장애물을 예수님처럼 잘 무시하고 있습니까? 남을 돌로 치기 전에 내가 직시해야 할 나의 악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8장 10절에서 11절에 제사함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 뒤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죄밖에 가져갈 만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시며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이 그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떨며 주님을 바라보던 여자에게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거룩한 사함을 낳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나를 겸손케 하며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자의 은총을 받고자 가져가야 할 나의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자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제사함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율법의 판결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도록 교만과 윗선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을지라는 주님의 판결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손에 진도를 내려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오니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 새찬송가 93장 통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가부장적인 불교 집안의 장남인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 사이에 맞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항상 일상적인 대화 없이 비즈만을 제시하며 이끄시는 아버지에 대하여 힘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녀를 우상삼아 품어주시는 어머니와는 깊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동생과 비교되는 외모의 열등감을 사람들이 인정으로 채우려 했고 그런 삶은 유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우연히 접한 성인 잡지와 책을 통해 왜곡된 성을 받아들이며 호기심으로 엄란을 즐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님은 죄인인 자매님을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심으로써 이국 땅에서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8장 11절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다고 하네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성성은 어떻게 말하나이까를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몇 년 전 명절에 가족을 만나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 봐달라는 아버지 요청에 노트북을 살펴보다가 아버지의 불륜 사진 수십 장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죄에 대한 애통함과 아버지를 향한 분노, 두려움 등으로 혼란스러운 자매님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주간의 주일 설교와 말씀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설득해 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엄난을 예수님을 믿는 자매님이 먼저 해결해야 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 때에 저를 만나 주심으로 가게의 엄난을 끊고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 던지려던 자매님의 손에 꽉 쥔 정지의 돌을 내려놓고 8장 9절에 자매님 역시 지혜이기에 아버지를 정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시길 기다리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잘못을 뉘우치고 불륜관계를 정리했다고 대답하셨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찾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뻔한 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는 복음 앞에 반응하시며 찔림으로 신앙 서적을 읽으셨지만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어머니는 어려움으로 복음을 강하게 거절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불륜 사건으로 부모님을 구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자매님 안이 엄난도 계속된 해결로 꺼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반성에만 머물러 계시는 아버지가 참된 해결을 하심으로 가족 구원이 앞당겨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네요. 자매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며 낙심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 안부를 여쭙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직접 소통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덜보로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세상에 빛이신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청언하니 내 청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청언하여도 내 청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 율법에도 두 사람이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称가하시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정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소막들의 조명은 예루살렘을 밝혔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나라와 민족, 연령과 성별, 학식과 직업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두에게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제 가운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숨은 부끄러운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 말씀의 우물을 길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 참된 증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증언한다고 다른 곳에서 증거를 가져오지 않게 그 정의는 참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증언은 언제나 참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주님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나사렛 목수 출신이 메시아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무시받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증언하십니다. 참된 증언은 영원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느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적이 없습니까? 그 모습이 초라하다 하늘에 속한 말씀과 역사를 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참된 증언은 무엇인가요? 19절에서 20절 나와 내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린 말투로 예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지 못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성인으로 불러 보라며 초롱합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면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로 아는 자만이 아버지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길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만이 하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곳곳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과 더러움을 털어내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 새 찬송가 428장 통 488장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올려드립니다. 오늘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26세 때 직장 훈련으로 간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다고 하네요. 베드로의 한상에 관한 설교였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초겨울에 난방장치도 없이 말씀을 경청하던 사람들은 참되지 않은 증언을 듣고 있다며 속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13절 고향의 쌀 혀를 단신 상경하여 넓은 집과 상가를 가진 설 토박이 아내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저가 형제들은 술을 마실 때는 여기 투합하다 가도 정작 형제님의 물질이 필요할 때는 냉담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사기당한 후 중앙부총 5급 공무원 중에서 사글세 신세는 형제님밖에 없을 거라며 낙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은 내가 책임질 테니 친정돈을 가져와서 집을 마련하라며 밤새 술주정으로 아내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가의 재물을 구걸하는 신세로 40년을 살았다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서도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창조주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 증거를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원자력을 공부하면서 또 예수님 시대를 생생히 보여주는 분표의 문명을 통해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15절 그러다가 불나방처럼 성공을 쫓던 형제님에게 오줌이 닫혔다고 합니다. 12절 부하 지휘군들을 줄줄이 뒤따르게 하고 전심을 먹으러 다니던 단장 자리에 갑자기 해임되었다고 하네요. 도망치다 사무실을 빠져나와 거리를 배회하며 내 아버지는 어디 있나야라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19절에 공부하던 그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란 신앙서적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이 땅의 온 목적이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자 함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세 딸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딸들은 시집을 잘 보내면 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딸들을 통해서도 영적 가문이 세워지고 개성됨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은 어둠을 헤매던 형제님을 단번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12절 40년 만에 베드로의 한상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20대에 미국에서 조롱하던 예수님은 형제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생명의 빛을 찾아오셔서 때와 수준에 맞게 형제님을 설득해 주셨다고 합니다.
평생 가난했던 환경을 어리를 중시하는 형제님의 성향까지도 파악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신 완벽한 세팅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을 모태에서부터 특정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믿음의 눈으로 빛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말씀으로 견인해 주시고 가정 중수가 형제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린다고 하십니다. 가정 중수가 형제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린다고 하십니다. 20절. 형제님 가정에 복음의 구속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거룩을 위해 수고해 주는 상사들을 만나며 피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겠다고 합니다. 저가의 음주 모임 때마다 죽었다가 살아난 형제님과 가정의 얘기를 3분간 간증하겠다고 합니다. 8장 21절에서 30절.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나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28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는 그들의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며 나를 보내신 이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은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을 경고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그 경고에 주렁으로 탑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경고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과 회개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
보냄받은 분임을 믿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그분의 경고를 듣고 내 죄에서 돌이키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세상에 속한 지혜를 오지하며 주님은 떠나실 것이라며 그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오지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경고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주님을 신뢰하며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 사역자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약속된 영혼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에게 말하고 행하신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참되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일치시키며 구원의 소명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까? 남들을 가리키기 전에 말씀에 일치시켜야 할 나의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요? 28절에서 30절 아버지의 임재.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훗날 하늘의 심판주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건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는 그런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임재는 고통과 고독과 고통을 초월하는 기쁨과 힘을 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건설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때 주님의 엄정한 경고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일치시키며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446장 통 500장을 주요 음성 외에는 올려드립니다. 오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임에 또 21살에 혼전 임신으로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 3살 터울의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하루가 멀다고 남편과 다투며 이혼을 꿈꿨다고 합니다. 말씀의 가치관과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에 사랑 없는 결혼과 무능한 남편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핑계로 이혼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죽었다며 제사를 지냈고 자매님에 대한 격이 없는 딸은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정착하게 된 자매님은 가정을 중성하고자 딸이 12살 됐던 해에 남편과 재결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가 어색하기만 한 딸의 손을 잡고 매주 교회에 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딸은 매일 다투는 저희 부부에게 이럴 거면 왜 재결합했어라면 울부짖었고 중학교에 입학한데 믿으시지 않는 예수는 누가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과 피 흘리는 전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말씀 묵상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녀의 방황과 아픔에 대해서는 세상에 속한 죄를 의지하며 때에 맞는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교회 소그룹 리더를 세워지고 부부싸움도 거쳤으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주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성함과 안일함의 제 가운데 죽어가는 자매님은 주님께서 딸의 사건을 일깨워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로 단절한 채 우울증을 겪던 딸이 한청과 한시를 동반한 양극성 인격장애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의 모든 일상은 무너졌고 그동안 우상처럼 여기던 일과 직장을 내려놓고 온갖 출입을 못하는 딸의 손과 발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매님은 여전히 판단하는 자리에서 아픈 딸을 정지했고 오직 딸의 병에 나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만을 바라며 현실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오랜 가짐 속에 딸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는 개인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울부짖는 딸과 절대 널 이해할 수 없다는 자매님과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딸이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게 교회에 가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지만 가겠어 해도 별로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나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경고하시는데도 딸의 아픔으로 자매님께 주신 사명을 깨달지 못하고 구원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매님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완악함으로 제 가운데 죽을 저를 말씀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건져주셔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행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네요. 가정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딸에게 자매님의 간정을 나누고 개인 방송을 하는 동안에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친정 식구들과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말씀을 선물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가족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품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예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어야만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인내하시는 예수님.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이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참제자가 된 자라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날로 친근해지며 복음의 빛이 무지의 구름으로 몰아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와 사망의 가치관이 구원의 생명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그토록 끊지 못하던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인내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내 죄를 붓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진리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요. 33절에서 36절 예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자유롭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죄를 품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종 노릇하여 나 몰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영원히 주인 집에 가지 못하는 종임을 깨닫고 내 눈을 주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종된 삶을 회개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해방 문수를 주셔서 나를 아버지의 양자로 삼고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고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 어떤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37절에서 41절. 유대인들은 진리의 자유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영적 자존심으로 가득 찬 그들 안에는 주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아무리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외쳐도 행함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은 자신이 엄나는 데서 나온 자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 혈통과 영적 직분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바로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증명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나에게 진리를 말하는 자를 묘한 적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께 보여줄 할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내 믿음을 주심으로 말씀에 거하게 하셨어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제 종임을 회개하오니 아들 되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육적 혈통과 영적 직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찬송 586장 통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4대째 못대 신앙인이며 3부자 법정 가정을 이룬 형제님은 세상 서벽에서 더해 경건의 모습까지 갖추게 되자 어렵고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통해 형제님이 밑바닥에 가라앉아있던 제 본성을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교제하던 자매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사소한 아내와 다투면 형제님의 마음을 이내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 아내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눈빛과 표정과 말투로 아내를 무시하니 할탈한 성격의 아내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그럴 수는 형제님은 아내를 더 무시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아담미치오 관계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 고상한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너라며 아내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제정이 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인정이 안 되어 분을 내던 유대인들처럼 정작 형제님의 죄를 보지 못하니 진리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아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안바시술서 사건을 고백했다고 하네요.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난각을 향한 죄까지 스스로 드러내는 괜찮은 죄인이라는 자에게 의가 있기에 1년이 넘도록 아내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마시술서 간판이 나오며 서기도 갔었어
저희는 얼마나 해? 하며 속을 긁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형제님은 자존심의 상해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쳐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고 안마시 수술로 간 것이 형제님 인격과 무관한 일탈이 아니라 본 모습임을 인정하고 나서야 아내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찌르는 말도 자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형제님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중독, TV 중독과 같은 죄의 중독이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형제님이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강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참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심나의 TV 영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기보다도 아내와 같은 시간에 잠자리를 들겠다고 하네요. 속으로 모이면서 형제님의 제 고백이 담긴 아마시술두 사건을 반복해서 나누겠다고 합니다.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에서 59절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로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이번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나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불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는 태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42절에서 47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과 교양으로 자신을 꾸미지만 실상은 마귀에게서 났기에 자신들의 살인과 거짓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의를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신의 살인과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을 말한 이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48절에서 53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서 났기에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는 미친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이 영광을 구하지 않기에 그들이 비방과 유업에도 생명의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는 선포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초청입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망의 공격도 그를 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네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무시하거나 미쳤다고 욕한 적이 없습니까?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영생에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54절에서 59절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는 자 유대인들은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며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주님을 교만하다고 여깁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냄받은 구속주로서 반드시 선포해야 할 하나님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 오실 때를 보고 기뻐한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이 세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도록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인내와 순종으로 말씀을 지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온 집안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님의 주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 찬송가 274 통 332자 나 향한 것 제뿐이니.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이복 언니들과의 갈등,
남동생들의 사고와 질병이 끊이지 않는 가난한 친정을 벗어나고자 결혼으로 도피했다고 하네요. 모태신앙인으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에 다니겠다는 약속을 믿고 직장에서 만난 종갓집 정손이 남자와 불신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딸을 낳은 뒤 시부모님이 소녀를 보러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그때 내가 아들을 낳아야 내 할 일을 한 거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딸이 태어난 지 10개월 무려 임신이 되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며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라고 소원기도를 드리고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지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점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남편은 정권에서를 이직을 결심했고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두 분이 계신 지방에 내려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댁을 무조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댁 가까이 머무른 지 1년 반 동안 혼자 힘으로 전도하기란 역부족이었고 얼마 후 남편이 본점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었다고 하더니 세상 끝날이 온 것 같은 표정으로 여보 우리가 다 죽고 이민 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 자녀들은 사춘기 반항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기에 남편의 분노와 좌절, 자녀들의 방황을 겪게 되자 이혼과 죽음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16년 만에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되어 비로소 자매님의 죄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해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던 자매님의 죄에 날마다 절망하니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유복한 환경에 선 자란 남편을 보고 선택한 불신 결혼의 죗값을 남편의 주식 중독, 시부모님의 투병과 핍박으로 받아내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의 방황을 보며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은 자매가 바로 문제 부모임을 고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 주식에서 빠져 손실이 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은 이제 주식을 끊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속해 당시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나누고 딸과 아들도 모두 내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3년여를 투병하신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기적까지 천국에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는 말씀처럼 남은 인생에 또 주님을 보고 전하는 자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고난과 중독으로 힘든 분들에게 자매님의 간증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소중함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디모데같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이수다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9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